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덥네요. 땀이 납니다 지금. 선풍기 하나 있어야 되겠네. 몸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변화를 좀 일으키죠. 옛날과 달리 지금은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죠? 못 먹어서 힘든가요? 잘 먹어서 힘든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잘 먹어서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헬스클럽, 뭐 요가, 뭐 다 넣어요. 실컷 돈 주고 먹고 실컷 돈 주고 빼는 시대가 현대 시대잖아요. 그죠? 적당히 먹어야 할 거를 그냥, 우리 얼마 전 경험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정재욱 군 결혼할 때 그냥 무슨 왼수가 된다고 뱃속에 그냥 막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많이 먹었으니 살찌는 건 당연하죠. 거울 보면서 몸무게 재면서 왜 이렇게 살은 쪘다니, 먹었으니 살찐 거 당연한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이든 바이러스든 우리 몸에 어떠한 식이든 변화를 다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눈으로, 청각으로, 시각으로, 우리 촉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각들도 우리를 좀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킨다거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극단적인 변화는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몸무게 같은 거야, 뭐 며칠만 먹어도 찌지만 그런 변화를 말고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에는 그렇게 심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도 종종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듣는 것에, 보는 것에, 배우는 것을 향해서 나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많은 훗날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진짜로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도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관점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 입에서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이게 다 뭐 중고등학생하고 똑같았어요. 말 끝에 무조건 여기 나왔어야 돼요. 이런 저런 이런 그냥 말마다 끝마다 뭐 하나씩이 나와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언어부터 변화가 됐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눈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난 뒤에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얼굴 색깔도 변해 있고, 그때는 굉장히 어두웠나 봐요. 이제 근데 굉장히 어두웠던, 너 정말 얼굴 밝다.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리고 언어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비관적인 이 시각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안에 함께 동역하던 뭐 형님, 신앙의 선배들, 형님, 누나들, 뭐 동기들과 함께 기도에, 뭐 말씀에, 뭐 그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철학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한 12시나 1시쯤 오뎅 한번 끓여 먹고, 그 다음에 2시, 3시까지 기도하다 뭐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래 기도하다 집에 간 적이 많았거든요. 금요일만 되면.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악이 뭔지, 더러운 것이 뭔지, 피할 것이 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 이런 변화가 구별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 한 영혼에,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요한 구절만 나눠서 읽었는데 9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그 안에 선포되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그 상황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회개함이 일어나고 경배와 찬양함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언약을 만들어가는, 재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풍기 왜 보고 있어요? 눈이 다 선풍기로 가 있어요. 왜요? 아니 참말로 실컷 얘기하는데 눈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름을 전부 적어서 언약의 그 봉투에 넣고 딱 보면 내가 이제는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살겠다라고 강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10장의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채우게 되자 유대 백성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마음에 채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채웠다는 것은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생겨요. 뭐냐면 회개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방식이 죄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선포되자, 그것이 이해가 되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채워지자 그 율법의 눈이 뜨이면서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이요, 선택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갖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져 오신 그 구별됨의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곳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끌려온 다른 나라 민족들을 정착하게 된 그 민족과 섞여져 살게 되었어요.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도 하고 섞여져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만의 문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도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섞여서 결혼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딸을 그 사람과 보내서 결혼하게 하고 그쪽에 있는 남자가 이쪽에 와서 뭐 결혼한다든지, 이 섞이면 그냥 결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삶의 패턴이 특수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구별성을 흐트러버리고 희석시키고 없애버리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희박해져요. 뭐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일단 성전도 파괴됐죠. 그리고 제사장도 그 당시는 없었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섞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거의 70년 가까이 넘게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구별된 삶이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딱 선포가 되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았구나. 구별된 특별한 민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그것에 대한 회개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죄와 완벽한 절구였어요. 율법이 낭독되고 머릿속에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이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절교, 죄와의 절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죄와의 절교는 뭐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섞여져 살아왔던 그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할아버지까지도 다 섞여져, 조상 대대로 섞여져 한 2, 3대는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아내가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끌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준수한다고 순종한다면 떠나 보내야 돼요. 자식조차도 떠나 보내야 되고 다른 민족과 섞여 저쪽에 살았으면 떠나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일이에요.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슬픔의 일이었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아프지만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단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단절하는, 절교하는, 죄와 절교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 하면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머리로만 듣고 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채워서 그 마음에 채운 것을 결단하지 않는 이상 죄와의 단절은 쉽지가 않아요.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고만 이루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재밌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재밌나요? 네, 솔직하셨어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이 안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 반대로 가려고 하시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살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안에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해야 승질이 풀리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풀리고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풀리는 게 우리의 죄된 습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결단하고 채워져야 그래야 그것을 짓누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만 끝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결단의 단계까지 항상 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죄질 수 있어요. 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이 쌓여서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머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채워 그리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회개가 일어나면서 죄와의 단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7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들의 이전까지 모든 역사들을 다 율법 안에서 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가 있었는지 어떤 불순종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계속 읊어내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읊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회개를 일으키면 나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죄까지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산기도 가고 막 그랬어요. 저도 많이 따라가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는 내가 기어코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고 와야 된다. 지난번에 못 뽑았는데 이번에는 뽑아야 된다. 그것을 농담처럼 하면서 밤에 교회 봉고차를 타고 막 산기도를 갔어요. 그러면서 무섭는데 막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막 무서우니까 막 하나님을 저를 찾잖아요. 쫙 옆에 들려야 돼. 저기 들리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무서우니까 산속에 부스럭소리만 나도 귀신이 온 것 같은 막 그런 곳에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막 우리나라의 곳곳에 막 유명한 산들, 기도원 있는 곳에서는 막 밤마다 금요일만 되면 무슨 개구리 소리가 비슷하게 기도 소리가 참 많았다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자식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도원 가보셨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전에도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채워질 게 다 채워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을 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이세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진짜 지혜로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소련, 중국, 일본도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 잘못 줄을 타면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무기 갖고 있는 강대국 이길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못 이겨요. 사람 다 죽어도 못 이긴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전쟁에 또 포화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회개가 나의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회개와 나라에 대한 기도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기도하는 것, 그것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옛날과 달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식량난 보세요. 지금 기름값 얼마나 올랐어요? 다 지금 그렇게 최대한 막아서 지금 이 정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나의 회개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자, 회개하는 자, 그것은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로 하며 살아가는 민족들,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채워졌다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조상들의 악한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는요, 9장 38절 말씀과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장 3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계속 읽어보시죠.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율법이 다 읊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은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우리가 똑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안에 이름을 전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다 임봉하였다. 임봉해서 이것을 뜯지 않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말씀에 이제는 순정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에 들어가고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회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에서 멀리하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까지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마음에서 오는 결단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의 발걸음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써보고 기록해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더 기억해보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되건 되지 않건 순종하건 순종할 수 없건 간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번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머릿속에 머물고 알아가는 지식들은 많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계속 내려와서 내 마음에서 결단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런 굳은 결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맺어내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가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그러한 것들, 열매를 순종할 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봐야 왜 내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머릿속에만 내 말씀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의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왜 자꾸 그 말씀 지루하고 번역도 어렵게 돼가지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을 하는 건가? 그러한 생각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죄를 뒤로하고 완전히 죄와 단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에 맺는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 안에서 그게 나의 심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채웠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몽둥이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종아리를 때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시면 여기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맞아서 제대로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내 죄악을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결단을 통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큰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 죄를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기를, 그리고 결단하기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